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부터 40일간 진행되는 24시간 릴레이 중보기도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몇 주 전 살펴보았던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선 포도나무 비유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 요점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요점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포도나무 비유의 두 번째 요점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17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점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서로 간의 그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점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요점은 성도들 서로와의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우선 주님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너희는 물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우리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해요. 그들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으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눈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워하면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요, 문법상 만일 미워하게 된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세상이 반드시 우리 신자들을 미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미워한다는 이 단어는요, 아주 강한 혐오감과 적개심을 가지고 반드시 복수해야 될 원수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이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바로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빛이고 세상을 위한 소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이 세상을 따르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본받아 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을 거부하며 오직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만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삼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요.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섬길 때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우리의 삶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촉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틀렸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선언해요. 복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이후의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며 핍박했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미움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다시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박해하였으니 당연히 그를 따르는 우리 신자들도 미워하며 박해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미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미운 짓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며 박해를 당할 때에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당하게 되는 미움과 박해, 그런 핍박이 바로 참 제자, 참 성도 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며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갔어요. 참 신자는 세상의 미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자신과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연히 우리도 미워하게 되고, 누구도 미워한다고요? 아버지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이것을 세상의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24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보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그저 단순히 죄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하는 세상을 누가 심판하실 것이란 말씀일까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자신과 세상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하며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변호하거나 방어하거나 혹은 맞서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폭력이고 무저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방식이에요. 왜요?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훔 1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인 것이죠.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갚지 말라고, 핍박을 당할 때,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보복하지 말라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비방할 때, 악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 원수 갚지 마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술만이 아니라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마땅하고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그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그 예수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가 자신이 속한 나무를 무엇으로 증거하죠? 무엇으로 가지가 자기가 속한 그 나무를 증명해요? 바로 자신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무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 가지 끝에 맺히는 포도 열매를 통해 자신이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인 것을 증거해요. 여러분, 가지는요, 자신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그 나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지된 우리의 사명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뭐였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지들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하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이 열매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며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악감을 품고 공격하는 그런 원수까지라도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만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신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우리 주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우리도 미워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움을 당할 때 미움을 당하는 나 자신과 미워하는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입술의 증거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악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에게 친절과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도 주님을 증거하지만 우리 열매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숨쉬는 순간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마음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며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입술의 증거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